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위로자를 기다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린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을 실천한 실천쟁이로서 그는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은 이러한 시몬과 같은 자들이 있기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자를 기다린 시몬은 어떤 자였습니까? 첫째,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였습니다. 시몬은 우리말이고 원문에는 쇠매온으로 들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자가 대문자라서 지극히 잘 듣는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자였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는 먼저 의롭고 경건하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자를 기다렸으며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같이 신앙의 품성과 인격의 됨됨이가 제대로 된 자였습니다. 신앙 인격이 바로 정돈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지닌 자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안나 선지자와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고넬료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현재 중간태 분사로 되어 있어서 그가 계속적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는 당시 다른 것을 기다리지 않고 죄악과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오직 한 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시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 가운데서도 시몬은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면서 안나 선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 즉 예루살렘을 구속할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몬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속하여 계셨던 것이지요.
성령께서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 위에 거룩한 상태로 계속하여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곧 시므온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분과 함께 스텝을 같이 맞춰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공급될 뿐 아니라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이때가 가장 불행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으며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은 멀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불경건한 자들로 우글거렸어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로 우글거렸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허다한 무리들인데, 이렇게 허다한 무리들은 메시아가 오리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에 물든, 세속에 물든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자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속하여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 불경건한 자 머리 위에 절대로 임하시지를 않아요.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거룩한 자의 머리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사야 9장 6절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중에 2절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는 말씀과 이사야 53장 2절에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같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그 메시아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결국 소망을 이루었는데, 미리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이루었느냐?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얻었다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기다림의 결과는 것 소망의 이루어짐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말씀을 믿는 기다림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기 마련인데, 인내와 기다림. 인내와 기다림. 그러므로 인내와 기다림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인내와 기다림이 있는 자들은 결국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 속에 살면서 끝내는 주님을 품에 안았던 누구같이? 시므온같이 언젠가는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자였기에 성령께서는 그에게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지시하셨는데, 이 관계가 바로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다, 교제의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약 400년 동안 단절되었던 영적인 암흑기에도 시므온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영적으로 체험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시대적인 행의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직접 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찬양을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시므온의 발걸음과 예수님의 부모의 발걸음을 동시에 인도하셨는데, 당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마침,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건 속에 개입하는 타이밍, 마침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당시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를 이름하여 보냄의 만남의 역사, 즉 신적 수동태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내지고 하나님에 의해 만나게 되는 역사가 보냄의 만남에, 이같이 성령께서는 시므온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발걸음도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야 돼요. 축복의 장소로 말이에요. 시므온의 발걸음과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부모의 발걸음을 동시에 주장하사 극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시므온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영적인 참된 위로자를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주도 면밀하여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만을 기다린 나이 많은 한 노인, 이 노인에게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을 맞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인생은 성령님의 인도받지 않고는 만남의 축복도 없고 인생길을 치도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 만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예요. 서로가 성령님에 의해 만났으므로 좋은 만남이 지속되어야지 서로가 상처받고 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끼리 만나야 할 만남의 장소예요. 아멘. 서로가 상처받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밖에서 받았던 상처도 교회에 돌아서 서로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같이 시므온은 자신의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계시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능력을 안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밝아 보이고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나는 이기고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믿음의 함량, 지식의 함량, 깨달음의 함량을 높여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8절로 3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28절에 볼까요? 28절에 보면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은 14세기까지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별 찬송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 안고, 여러분 안고에다 언더라를 치시고 안고를 원문대로 직역하면 예수를 두 팔로 정성껏 안았다. 예수를 두 팔로 정성껏 안았다. 한 팔로 안은 것이 아니고 두 팔로 정성껏 안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며 위로자로 오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큰 기쁨과 희열이 넘쳐 그분을 두 팔로 정성껏 안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28절로 32절까지인데 그 첫 번째 찬양이 뭐냐? 기가 막힌 찬양이에요. 29절에 보면 주제여, 따라합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기가 막힌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26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현세를 하직하고 저 천국의 안식을 얻으리라 생각하고 이같이 감사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이제 평안히 놓아주신다 라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가 이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보는 순간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이 평화를 여러분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 주님을 안아보는 순간 그분에게서 뭐가 나왔느냐? 평화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은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살아야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분 밖에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나의 삶의 둥지를 틀어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삶의 터전을 어디에다 트느냐가 행복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어디에다 트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실례로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은 하란에서 나와 에서를 만난 후 곧바로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베들로 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숲곳에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릿간을 짓고 살다가 거기서 나와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죠? 세겜성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다가 딸이 추행당한 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평안보다 육적인 평안을 선택했는데 그 평안이 진정 평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평안이 찾아올 때 영적인 구석이 가려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신앙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17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가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가 빠져나가야 삶이 보장이 됩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야곱같이 영적으로 기울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울어지기 전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통하여 주님 품을 떠나 자기를 위한 숲곳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면, 둥지를 틀었다면 빠져나와야 합니다. 평안이 없는 세겜성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당시 시몬은 영적 암흑기에 찬란한 빛을 주러 오신 메시아를 만나자 그만 벅찬 감격에 그분이 참 위로자이기에 나에게 평안을 주었다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시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유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핏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부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 무엇에 종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의 권력의 종이 돼서도 안 되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의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물질에 빠지면 물질의 종이 되며, 세상에 빠지면 세상의 종이 되고, 향락에 빠지면 향락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시므온처럼 잘나서, 따라합시다. 잘나서 잘 살다가 잘 가야 한다. 그는 이렇게 잘 태어나서 잘 사는 자의 예표예요. 그는 안나 선지자처럼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일생을 보람되게 살았다는 자아통합이 이루어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아통합이 뭐지요? 지나온 일생에 대해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의미 있는 인생을 반추하는 개념이 자아통합이다 그러거든요. 즉 일생 동안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삶의 질을 통합하는 개념. 우리는 앞으로 시몬처럼 이렇게 고령이 되면 이같이 자아통합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 고립감, 그리고 또 고독감에 빠지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가난한 고령의 노인들의 정신세계는 피폐했고 육체가 쇠잔해가면서 겪는 고통과 퇴락한 만국의 역사에 대한 회한, 그리고 친한 벗들과 가족과의 사별의 슬픔 등 참으로 온갖 역경과 고초에 시달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므온은 일생을 너무나 잘 살았기에 그러한 것에 시달리지 않고 저 안식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주님이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이제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주님을 일생 동안 이용할 자로 살지 않고 거룩한 종으로 살았다는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같이 찬양하며 눈을 감아야 돼요. 어떤 찬양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세상에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찬양을 하고 떠나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대목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도 시몬같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주님, 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니 이제 주님, 저를 평안히 놓아 주시옵소서. 제 눈이 평안히 감기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는 고백하에 이 세상과 하직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30절로 31절에는 그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라고 찬양을 드렸고, 32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예언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찬양대로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빛이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 같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과 치욕의 역사였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으며 약 400년 동안 예언자 없는 침묵의 시대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리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억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의 영화는 전설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시몬의 예언처럼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시몬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찬양이 아니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천국을 위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칭송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시몬은 본절에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누구지요?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의 고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대로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과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낳기는 맏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우셨고 땅에서는 누가 울었죠?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늘까지 우리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희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송이 있다라는 사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라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해서 그동안 눈물의 씨를 뿌렸다면 언젠가는 응답의 단을 갖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진정한 위로자인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정한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누구다? 위로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이 그분을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당시 흑암의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시몬 같이 진정한 위로자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듯이 우리도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살 때 현세를 등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지요? 시대적으로 남은 자. 시대적으로 남은 자. 다수가 아니고 지극히 소수라는 사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실 수 있는 자. 남은 자, 남겨두실 수 있는 자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각자가 시대적인 시므온이 되어 시대를 밝히는 위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기다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현세를 이기겠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